오늘은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보통 우리가 한국 교회만의 특징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만의 특징, 축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원어에도 있을지어다는 여러분 번역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작은 글씨로 써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판에 작은 글씨로 써 있는 것은 원어에 나오지 않은 단어지만 문장을 매끄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붙인 그런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무리와 함께 이렇게 끝납니다. 와 함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또 그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모든 섭리를 딱 그렇게 집약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또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 그 구원을 이루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하나님의 총체적인 섭리를 이렇게 품고 있다고 해서 모든 성도와 함께 이게 항상 있기를 바라는 그런 염원이 담긴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회를 향한 두 번째 이 편지의 마지막 축도문이었는데 한국 교회는 그것을 이제 축도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그걸로만 축도를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교회라든지 다른 서양의 교회들은 이런 축도를 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축도, 그러니까 축복받는 걸 굉장히 은혜롭게 생각하고 있고 또 마땅히 구약 성경에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빌라고, 그때 복을 비는 것은 조금 다르죠. 하나님이 앞에서도 함께 하시고 위에서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축도문을 구약에는 제사장들이 그렇게 빌고 행진을 하고 또 그렇게 해라고 가르치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경에는 이 외에도 축복을 비는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도 쓸 수 있습니다만은 한국 교회, 여러 교회에 그냥 언제부턴가 그런 것들이 전통이 돼서 우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오히려 서양 교회들도 와가서 그게 은혜롭고 좋으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하도 우리 한국 교회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세계적인 교회가 되고 또 막 홍성기도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고 역사가 일어나니까 주여 삼창하는 거 있잖아요. 주여 주여 주여. 물론 다니엘서 9장에 주여 들으시옵소서,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주여 행하시옵소서, 이런 세 가지 표현을 가지고 한다고 합니다만은 주여 주여도 서양에서 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말로, 거기서 주여라는 말은 영어로 보면 로드 이런 것이겠지만은 그 사람들 똑같이 주여라고 부릅니다. 주여 삼창을 하고 똑같이 기도하는 그런 것도 배워가 가지고 홍성 기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세계적으로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 형태들은 그때마다 어떤 그런 것이 하나의 은혜의 매개가 되고 또 이것이 참 은혜롭고 좋다 하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 정착이 돼서 예배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은 축도문으로 아주 유명한 말씀이라. 이 말은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것이 너무나 완벽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성령의 교통, 이게
항상 함께해야 우리가 구원 안에 있고 은혜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는 그런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삼위일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이 은혜와 그리고 사랑과 성령의 이 교통이 늘 우리 안에 충만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고 그 은혜가 우리의 구원을 유지하고 이루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매개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8장에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정말 창조하신 그리고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큰 사랑, 아들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죄사함과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 그리고 그분은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이 보혜사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항상 이름이 나오면 그 이름은 명예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주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그 고백 안에서 세례를 받으라. 이런 거예요. 매사에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라. 그것을 주문처럼 알고 예수 이름으로 뭘 한다, 예수 이름으로 뭘 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그 믿음 안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데서는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도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직분 임명식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침례를 줄 때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게 하고 세례를 베푸는 겁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기도할 때 왜 마지막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해야 되느냐? 그게 주문이 아니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만왕의 왕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했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을 붙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짧은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 그리고 이와 같이 정말 아버지, 아들, 성령, 아버지의 그 사랑을 믿고 아들의 그 희생적인 은혜를 믿고 성령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교통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침례가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 그런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함축되어져 있다고 우리가 여기면 크게 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 안에서 늘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이 늘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어제 밤에도 우리가 저녁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충만했습니다. 같이 막 기도하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막 이 강단에서 막 저 에스겔의 환상처럼 막 성령의 은혜의 강이 막 불이 쏟아져 나와서 이 예배당 안이 성령의 힘을 이루고 흘러 넘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치면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끼고 그 은혜 안에, 은혜의 강물 안에 같이 참여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또 그걸 통해서 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기도 응답을 경험하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한다면 그거 뭐 당연히 이곳을 사모하게 되리라는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저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강물을 이루어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풍성함을 누리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것은 삶의 열매로 분명히 증거되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이 마지막 장에서 1절에서 4절까지의 또 1절에서 10절까지 크게는 그렇게 딱 끊을 수 있고 11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인사말로 남아져 있습니다. 1절에서 10절까지는 이제 내가 세 번째 방문할 것이다 라는 예고,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약속이라기보다는 예고죠. 내가 세 번째 너희들한테 가게 될 것이다. 그때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겠다. 이건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다 모든 일들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독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두세 사람의 증인의 말이 있어야만 그걸 신빙성 있게 보고 신뢰하고 그거에 따라서 판결, 처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해가지고 가게 되면 내가 그때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해결할 것이다. 교회 안에 고린도 전서에도 얘기하고 있고 이제 말하고 있는 음행의 문제 내가 가서 그때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듣고 판단을 내려서 처결을 하겠다. 뭐 이런 의미가 있고 그때도 만일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내가 갔을 때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가 굉장히 강경하게 여기서는 엄하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엄하게 나가게 될 것이고 그때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게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그 교회를 세웠고 또 많은 영혼들을 전도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놨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고린도 후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1장에서 9장 그리고 또 11장, 10장, 11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 9장 이후부터 약간 격조가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문제 있는 어떤 대상에 대해서 아주 격한 그런 반응으로 흥분해서 글을 쓰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디도편에 통해서 고린도후서 이 9장까지는 디도편에 와가지고 너희들이 회개했다라는 말을 듣고 내가 참 마음이 기뻤다, 위로를 받았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11장부터 달라집니다. 그것은 그 후에 또 다른 소식을 들었을 것으로 보통 생각을 합니다. 교회 안에 그 이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는데 또 그런 문제가 다시 이렇게 불거지게 됐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의 문제는요,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어딘가에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또 해결되는가 싶으면 또 다시 문제가 생겨요. 그 말을 어제 우리가 주일날 주신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할까봐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그런 문제들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런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에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려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보다,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또 주시는가 보다 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면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더 큰 역사를 일으키시는 도화선이 되고 더 큰 기적이 나타나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걸 믿으시고 우리가 그런 태도로 받아들여야 되겠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하고 있는 자들, 회개하지 않은 자들, 그때 가면 세 번째 방문했을 때는
분명하고 단호하게 처결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충분히 예고했고 충분히 권면했고 했는데도 그렇게 듣지 않는다면 더 이상 어떻게 하겠느냐. 용서하지 않겠다.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 맡기겠다. 긍정적인 표현이죠. 더 부정적인 표현은 사탄에게 내어주겠다. 그 말은 교회의 돌봄 속에서 더 이상 그들은 교회 안에 돌봄 속에 두지 않겠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교회 안에 권위에 복종하지도 않고 또 그 질서에 따라서 권면을 하고 다스리는데 그걸 듣지 않기 때문에 이 하나님 말도 안 듣고 하나님의 권위도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먹히지 않는다면 그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 아니냐. 안 믿는 사람처럼 여기겠다.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교회 안에서 행정적인 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또 그 뒤에 나오는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구함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영향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바울이라는 목회자, 사역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지금 그리스도에 의해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앞에 표현으로 한다면 육신에 속한 사람 같다. 영적인 사람이 아니다.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는 것 같지가 않다. 혹은 그리스도께서 그분 안에, 그 목사님 안에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다. 이런 말까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증거를 구한다는데,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항상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려고 하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살아가시는 것처럼 살아야 된다라고 늘 가르치고,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늘 실천하는 그런 영적인 삶을, 모범을 보이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오히려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그리스도는 너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계시다. 강하시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역사하고 있다.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여러분들도 기도해 주시고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또 항상 사역자들은, 또 일꾼들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자들은 늘 성령 충만함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감동이 벗겨지면 안 돼요.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입을 닫아야 되고 행동을 멈춰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해야만이 말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해야만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행동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믿음의 고백도 없고 성령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은 탁지 않게 봅니다. 그건 인간적인 그냥 단체에 가서 하는 행동이지, 그건 정말로 영적인 교회에서 할 일은 아니에요. 그건 영적인 성령의 역사는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맞이하고 자신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행하시는 그 행함이 진짜 금이고 은이고 보석인 거예요. 그게 믿음의 행위가 돼서 하나님께 열매로서 드려지는 것이지, 믿음의 고백도 없는데, 아무 거시기도 없는데, 은혜도 없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교회 와서 봉사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사회봉사를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냥 어떤 단체에 가서도 그런 거 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회복지 단체에 가서 봉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죠. 교회는 믿음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상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한다고도 말하지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죠. 다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다. 성령이 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다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올바른 영적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 그런 성령이 소멸해버리고 성령이 벗겨져 버리게 되면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 같지가 않고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하는 것 같지가 않고 자꾸만 인간적인 소리만 내내는 것 같고 자꾸만 인간적인 행동만 하는 것 같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문제를 삼을 수 있다라는 것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암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목회자를 비롯해서 성도들이 다 그런 동일한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동 속에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교통하심이 흐르는 그런 공동체, 그런 성도, 그런 목회자, 그런 가운데서 하는 섬김과 사역, 이게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할 가장 건강하고 진짜 교회다운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5절에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너희가 믿음 가운데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라. 한번 테스트 해봐라. 진짜 그런지 안 그런지 시험해보라는 것은 열매로서 한번 분별해봐라라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스트죠. 정말로 내가 믿음 가운데서 하고 있는가?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 그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잘 분별해봐라. 너희가 너희 자신을 입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행동으로, 결실로 어떤 드러나는 그 결과들로 그것을 입증해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의 섬김 속에, 여러분들의 사역 속에 항상 내가 기도하고 있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말하고 있고 행동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 성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대상들 앞에서 입증해 보이십시오. 모범을 보이시라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여러분들을 볼 때 그따위 소리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못 느끼겠습니다. 이런 말 하지 않도록, 그런 말 하지 않도록. 당연히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느끼고 있고 성령의 감동, 그거 모르는 사람 모릅니다. 느껴보지 않은 사람, 경험하지 않은 사람 몰라요.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내 속에 드는 생각들과 성령의 감동에서 내 속에서 어떤 하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고 또 환상이고 계시라는 것. 그걸 통해서 나는 영향을 받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읽어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뜻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문득문득 우리의 말 속에, 행동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기사가 되고 그게 바로 사도행전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역사가 돼서 그게 바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죠. 사도행전은 바로 그들 안에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언이에요. 증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 성령의 교통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언인 거예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섬김 자체가, 우리의 예배 자체가, 우리의 사역 그 모든 속에서
바로 그것이 흘러 넘치고 있고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하고 보여주는 그런 성도가 되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고 있다면 혹시 버림받은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버림받은 자냐? 아니다. 단호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니다 우리는. 그럼 우리가 버림받은 자란 말이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흐르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교통하고 있는데 어찌 우리가 버림받은 자냐? 또 다른 단어로 말한다면 실격자라는 말도 씁니다. 우리가 실격자란 말이냐? 하나님 앞에 미달자, 못 미치는 그런 결격 사유가 있는 자란 말이냐? 아니다. 우리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충만하고 성령의 교통하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역하고 있는데 무슨 말이냐? 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나 나나 똑같다. 그런 은혜가 흐르고 있고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건 분명하게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떠나 있거나 또 이렇게 편지로 너희들한테 이렇게 쓰는 것은 너희를 넘어뜨리려는 게 아니다.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믿음 위에, 은혜 위에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내게 주신 권한, 지도자에게는 이 권한을 주시는 거예요. 이 권한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내가 지도자로서 내 지도력을 엄격하게 지금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나중에 너희들 앞에 가서 대면했을 때 내가 이렇게 엄격하게 대하지 않기 위해서 미리 편지로 이렇게 권면을 하는 것이다. 대면할 때 좋은 낯으로 보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소망을 써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형제들아 기뻐해라. 너희는 온전하게 되라. 위로를 받으라. 같은 것을 생각해라. 같은 마음을 해라는 것은 원어로 보면 같은 것을 똑같은 생각을 가져라. 평화로워라. 평화롭게 되어라. 라는 그런 축복을 빌어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실 것이다. 서로 무난하라. 입맞춤으로 무난하라. 친밀하게 서로 살갑게 그렇게 무난하고 지내라. 그래서 주 안에서 우리들도 이 빈 것처럼 항상 우리 안에 기쁨이 있고 날마다 온전함을 향해서 달려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늘 같은 생각으로 한 마음이 되고 또 서로가 평화롭게 은혜 안에서 정말 살갑게 서로 맞이하면서 대하면서 그렇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고 행복하게 이 신앙생활 하다가 함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